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서중앙교회에 올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아까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27년 전에 제가 여기 살았습니다. 아래 사택에 살았었고요. 사택에 산 건 한 4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4년 정도 살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제가 외국을 나갔다 왔다가 2001년도에 제가 학생 전도사로 여기에 1년 동안 또 서중앙교회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중앙교회를 다니신 지 이제 한 27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를 알고, 아까 우리 한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살이 쪄가지고 못 알아볼 뻔했다고. 그 당시보다 지금 한 15kg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못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빼빼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55kg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서부터 우리 사경에 특별히 성소를 주제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저희가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안 교장님께서 아침에 일찍 오셨네요 하면서 얘기하셨어요. 늦게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고 이사를 하셨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교 시간 주제를 딱 보니까 이제 사경회를 되돌아보면서 소감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들 솔직하게 말씀들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사경회 교재 어려웠습니다. 저한테도 좀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올해로 하면 한 23년 차입니다. 23년 차인데 그 가운데서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는 일을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17년 정도 했어요. 14년 동안에는 이제 학원 목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36 외국학원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주중에는 원장으로, 주말에는 목사로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북광주에도 있었고 순천에도 있었고 그렇게 한 14년을 보내고요. 또 합회에 쭉 나왔더니 또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있었던 경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학교에서 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백교장 선생님하고도 한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회 때마다 이제 가르치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일까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론을 지은 게 있어요. 선생님 하면 이제 상중하로 한번 나눠본다고 하면 좀 제일 못하는 이제 하 정도 되는 선생님들은 이렇습니다.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예요. 그리고 중 정도 되는 선생님은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려운 것도 쉽게 알려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교재를 딱 받아보고는 안심을 좀 했습니다. 책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해도 중간 정도는 가겠다 싶어가지고 좀 안심을 했습니다. 이 교재가 어떤 교재냐면요. 이걸 번역하신 이 임봉경 목사님이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참고하셨던 두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하나는 한 7, 8년 전에 나왔던
하늘 성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딱 합쳐가지고 우리 목회자들한테 신학 연구소에서 이거를 딱 번역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성소 문제 여기 두 개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로 나눠준 책인데요. 둘 중에 하나는 8년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그 책도 8년 전에 못 썼어요. 그때 어렵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책이 또 하나 나와가지고 둘 중에 선택해서 해라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걸로 했고 올해는 요거를 줬는데 요거 역시 어렵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요. 저 먼저 넘겨버렸네요. 예, 5장 오늘 이 책의 5장의 내용입니다. 성소와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도 안교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니까 오늘 교장 선생님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명칭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교 교장 선생님께서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첫날부터 들으셨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텐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또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내용은 여기에서 나오지만 조금 쉽게 접근하려고 좀 나름 애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우주의 관심과 집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 돌 맞아서 죽기 전에 그 장면이에요.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쭉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둘러싸여서 곧 있으면 죽을 건데 근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때 보았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어떻게 계세요? 서 계세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보통 앉아 있는 모습들을 많이 상상을 할 텐데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서 있을까요? 이제 누가 유명한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공연을이나 연주를 했어요. 그럼 다 일어나서 박수 쳐줄 때 이렇게 하죠. 또 서 있을 때 언제 해요? 차마 앉아 있지 못해서 안절부절할 때 어때요?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이 스데반을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서 계셨습니다. 어디를 주목하고 있었냐면 지구상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모든 집의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뉴스, 특별히 정치 같은 데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나 이제 시험과 관련되는 거, 학교에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조금 관심을 좀 가질까?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집에서 부모님이 TV 보고 계시면, 뉴스 보고 계시면 재미없어서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얼른 저게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TV를 돌리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죠.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에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릴스 또 이제 긴 것도 안 봐요. 쇼츠 해가지고 짧은 영상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자기들도 중독이라는 거를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 재미있는 것들, 흥미있는 것들, 모두에게 관심 끄는 것들을 서로 알아보려고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지난해죠. 벌써 지난해입니다. 여름에 제가 뉴스를 보고 아이들과 이제 아침에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뉴스에서 어디서 봐가지고 야 나라 이가 좀 이상하다.
계엄이 일어날 것도 같다고 누가 그러대? 그랬더니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계엄이냐고, 지금은 21세기인데. 특별히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좀 빈잔을 져요. 큰애는 좀 고지식해 갖고 아빠가 얘기를 하면 그래도 들은 척이라고도 하는데, 둘째는 아빠가 옛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옛날 사람이라고 라떼 얘기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이 언제적 얘기냐고, 자기들 사회책에나 역사책에 나왔던 그 내용이 무슨 계엄이냐고. 그러고 이제 저도 잊고 지나갔어요. 지난해 12월 3일 저녁이었죠. 제가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큰애가 집은 광주지만 시험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들어간 애가 11시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전화도 잘 안 하는 애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계엄 일어났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빠 몰랐어?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야, 계엄 나면 학교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빠가 지난번에 계엄 얘기를 한번 하니까 아빠가 생각나서 전화한 줄 그러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는 제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진짜? 설마 그랬지만 이제 그리고 잠시만 하면서 제가 핸드폰을 열었어요. 제가 말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정치에 관심 없었던 애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 시간이 딱 학교에서 이제 자율학습 끝나고 올 시간이거든요. 필요한 것이 없으면 공부하다고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하던 애가 아마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가 시험이었어요. 계엄이 나면 시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한 거였어요. 어쨌든 한쪽으로는 유튜브를 계속 틀어놓고 이것저것을 다 틀어놨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상황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들고 어떤 분들은 담을 넘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긴 하지만 잘하면 시간 내에 모일 것 같기도 했어요. 이제 아이한테는 좀 걱정하지 말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저도 마음 가운데는 떨렸지만 괜찮을 것 같아. 그냥 공부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마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야. 그래놓고 저는 아이는 안심을 시켜놓고 저는 그날 밤을 샜습니다. 이제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는 근데 국회의원들이 안 나가요.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모든 방송을 다 틀어놓고 졸며 자며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대한민국에 집중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방송들이 헤드라인 뉴스로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안 돼서 이 계엄은 바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여기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자세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아이들 뒤에 보면 어떤 학생이에요. 이거 학생이에요. 불안해서 집에서 게임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거리에 나와서 노트북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응원봉 들고 거기서 밖에서 게임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제 이 현수막들을 보게 되면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좀 희한한 애들 많이 나왔어요. 원래 나는 집순이 집돌인데 계엄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뛰쳐나왔대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보면 일 뒤로 미루기 연합. 나는 너무나 게을러가지고 일도 맨날 뒤로 미루는 사람인데 너무나 불안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들고 나왔어요. 마감 시간을 얼마 놔두지 않아 앞에 둔 웹소설 작가 거리에 들고 나와서 이것을 웹소설을 마감 시간을 맞춰가면서 이걸
이 앞에 나와서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까지 뛰쳐나왔어요. 이번에 거리에 뛰어나온 사람들은 예전에는 40, 50대 이렇게 뛰어나왔는데 이번엔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모두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음악도 옛날에는 이 어떤 데모를 위한 또는 그 항의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특별히 작곡된 그런 노래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 K-팝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던 중에 불안한 중에 그래서 시시때때로 맨날 휴대폰을 열어보게 됩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흥미있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신부님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신부님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떠서 관심은 없었습니다. 신부님 이야기이기도 하고 대충 제목을 뜨는 걸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신부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해?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 이게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열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 용이 있으니 그 사악한 용이 있는 곳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용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말을 표현해야 될까 고민했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오래사자성어. 이분도 차마 말하기가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입을 뗍니다. 지랄발광. 여기도 다 X자를 펴놨어요. 예. 근데요, 이 신부님이 이 시국 미사를 했던 이 내용이 이 접근을 약간 다른 방향에서 하긴 했지만 이번 우리 사경회 주제와 딱 어울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인용한 성경절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 이 내용을 가리켜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조선지자 4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자신이 하늘에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누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하였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누구하고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기는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단은 하늘에서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와요? 지구로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구에 있던 사람들을 속입니다.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이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아니야,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지.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을 같아서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이 사람이 그것을 따먹고요. 그때서부터 이 사단은 지구에 정착하면서 지구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72편입니다. 바로 이 순간서부터 이 온 우주는 지구에 관심이 맞춰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사건도 온 우주는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 사단이 이 지구에 정착해 살면서 모든 이 온 우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2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이 순간 온 우주의 시선은 지구에 집중됩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지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온 우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때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운명의 모습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시고 구름을 통하여 해를 가리우시고 온 천지가 흔들리고 진동했습니다. 마치 그때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렇게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주셔야 하는 그 심정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이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을 때 온 하늘이 개가를 부를 것을 아셨다라고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과 하늘 조정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함성이 들렸다. 그분은 그때의 사단의 제국의 멸망을 고하는 조정이 올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우주를 통하여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선포될 것을 아셨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서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지구는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에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12월 3일 저녁 늦게 계엄이 선포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것이 해제되면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지만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분명히 사단은 살인자임이 판명되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혼란합니다. 바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저선지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하였다.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단을 멸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었으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하였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들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오늘 이 5장 성소와 재림전 조사심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 또는 재림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교단도 어떤 기독교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재림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기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시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은혜로 다 용서하시는데 왜 심판? 교재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교회는 언제나 최종적인 우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사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최종적 심판 교리는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여전히 믿고 있다. 이들과 재림교인 간의 사이에는 심판이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달려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사 심판이 성경적 가르침인가? 라는 질문을 간단하게 다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심판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심판,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재판이죠. 재판은 뭐 하면 끝나요? 선고하면 끝나요. 주문, 피고 누구누구는 어떤 영혼에서 뭐 몇 년 또는 벌금 얼마 형을 선고한다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해놓고 그에 합당한 형벌이 집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시민들 간의 진정한 정의를 재확립하기 위해 의도된 모든 사법 절차도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재판의 진실을 향한 투쟁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악한 자에 대한 무죄한 자의 승리를 축하하는 장이 되며 재판의 다양한 절차가 희생자를 폭력에서 구하는 데 겨냥되어 공동체가 생명에 이르는 적극적인 길로 미슈파트, 공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다면 정의는 범죄자에 대한 단죄와 불가피한 형벌로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이 이야기는 누가 한 거냐면 비재림교인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재판은 진리를 위한 투쟁이 일어나는 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리가 확고해지려면, 진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하려면 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재판은 세 가지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진리를 밝히고, 두 번째, 무죄한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네 번째, 뭐예요? 악한 자를 멸하는 것. 이 목적은 최종적인 심판에도 분명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동원해서 경찰들을 맡고, 법정이 잘못했다고, 판사가 잘못했다고, 뭐 서부지검은 안 된다, 중앙지법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사단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 우주가 지구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법에 대한 이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시편 72편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한 이야기. 바로 그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를 위해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 딱 내리면 끝인가요? 우리의 오늘의 제목은 조사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심판은 심판인데, 재판은 재판인데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가 과연 필요할까? 심판과 심의 조사.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재림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에 조사가 없고 따라서 조사 심판이라는 개념은 그릇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에도 딱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속이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 이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제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좌든 우든 물론 오른쪽으로 깊게 가신 분도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많은 국민들의 비슷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두 답답해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권력자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그런데 사단도 똑같이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심의와 조사인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제가 서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대신하려고 합니다. 약 27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운전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안식일이 끝나면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운전을 할 청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저녁에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쭉 오후 활동을 끝내고 교회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수송하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이들을 쭉 데려다 줬습니다. 저 주월동 갔다 진월동 갔다 이게 쭉 돌아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상무지구가 거의 없었어요.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는 지역이 이 근처보다는 다른 데가 더 많았어요. 풍암지구 저기 주월동 해가지고 쭉 한 바퀴를 돌고 와야 되는데 그날도 운전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쭉 데려다 오고 있었어요. 저 염주체육관에서 화정동 앞으로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여기 이 서광주 우체국에서 이 교회 앞으로 이제 쭉 내려오면 항상 제가 오는 그 코스였어요. 근데 서광주 우체국 바로 앞에 서광주 우체국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좌회전하려면 이제 교회로 오려면 좌회전해서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 이 신호등이 이제 곧 있으면은 이 좌회전 신호에서 신호가 딱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노란불으로 바뀐다는 신호는 뭐예요? 노란불은 무슨 신호예요? 멈추라는 신호인가요? 아니 대한민국은 좀 다르죠. 더 빨리 가라는 신호잖아요. 저도 이제 초보 때 더 빨리 가라는 신호를 알고 신은 이제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노란불이 바뀌기 직전에 딱 커브를 틀었어요. 근데 딱 커브를 틀자마자 바로 앞에 갔던 택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내려야 된다고 했는지 어쨌는지 그 차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차들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이 서중학교 차가 이스타나였어요. 이스타나가 이게 차가 무거워요. 이 무거워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잘 안 멈추고요. 쭉 밀려 나갑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밟았는데 쭉 밀고 가다가 저는 멈출 줄 알았는데 가서 둥 가서 막았어요. 택시를 받은 겁니다. 택시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앞으로는 절대로 택시하고는 사고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택시 딱 사고가 났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초보예요. 이제 운전한 지 한 1년여밖에 안 됐어요. 한 1년, 2년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처음 사고를 당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작은 사고는 났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고가 저 혼자 벽에 가서 부딪히든가 이제 저 혼자 사고 난 건데 다른 사람하고 피해를 준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도 그러니까 목을 잡고 딱 나오시고 운전기사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뒤에 승객들도 있어요.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 보니까 교회차는 이스타나가 굉장히 튼튼해요. 교회차는 보니까 범퍼 하나 찌그러들지 않았어요. 근데 앞에 차는 트렁크가 열리고 찌그러져가지고 굉장히 저는 큰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이제 목을 잡고 나오시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항상 그렇다는 듯이
이제 회사 차였던 것 같아요.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쏜살같이 뛰어나와요. 거기서 나왔어요. 뭔가를 열심히 적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더니 뭔가를 막 적으래요. 저한테 막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보험회사에서 전화할 기력도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사고 났어요. 애들 데워주고 오는 길에 서강주 우체국 앞에서 제가 사고 났습니다. 밤에 쏜살같이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옥신각신하고 막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보험회사를 부르시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서명하라는 거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된대요. 자기들이 사고 난 거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쪽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강요하는 거래요. 다행히 안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거기도 이제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사고 처리합시다. 사고 처리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난생 처음 경찰서를 가봤습니다. 경찰서를 가서 제가 뭐예요? 이제 가해자예요.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한 장을 딱 내주더니 쓰래요. 뭐예요? 진술 조서예요.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육하 원칙에 안에서 적으랍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사고가 났는지를 쭉 적으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에 와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뭘 자꾸 써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조서예요. 조사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잘잘못을 밝히기 위해서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조사하고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람의 영생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뭐가 없어요? 조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심판의 개념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쳐다보고 있어요. 온 우주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인류를 위해서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거 무효야. 내 잘못 없어. 이거 여전히 하나님 잘못이야 라고 하고 있어요. 사단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받아들고는 그것에 응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죠. 특히 법치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과 사람들에게 관심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과연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겪었는데 웬만하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엄을 이루면 거의 90% 성공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 10%를 뚫고 이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탄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온 세계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난주에 그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여전히 잡아가지를 못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제가 새벽에 잠깐 깼는데 화장실을 다녀와가지고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봤더니 경찰들이 모인대요. 제가 그 시간이 2시 반이에요. 경찰들이 점점 늘어난대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차들이 막 들어오는데 한 5시쯤 되니까 이 위에 있는 장면이 뭐냐면 그곳에서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 경찰차가 막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 경찰 버스죠.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환영했어요? 왜 환영했을까요? 그들은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집행하려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이에요. 잡으러 오니까 이제 드디어 뭔가 해결되려나 보다. 그래서 박수치면서 환영한 거예요. 결국 이 대통령을 태워서 호송하는 차에도 박수치면서 환영했던 거예요. 한 방송인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경찰이 이렇게 환영을 받은 걸 처음인 거라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조사심판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머리로는 이해를 많이 했어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맞아. 그것도 이제 나름 이해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 조사심판의 내용이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은 처음이에요. 공의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랑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이것의 등을 보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줄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공의, 정의, 이것도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의와 정의는 딱딱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어보고 그 가운데 있다 보니 공정한 것이 온전히 집행될 때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드디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죄가, 사단의 이 불의가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전히 사단이 이 공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여전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승리하시겠다고 했어요. 무엇으로요? 공의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소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의 죄악의 근원인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내용이 바로 이 성소에 담겨있는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가야 될 성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고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좌절과 낙담을 하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 하실 것이라고요? 승리하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